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도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성치 않은데요. 감기가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난 수련회 때 목을 제 마음대로 막 써서 이렇게 은혜로운 목소리가 되었으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로마군의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찾아봐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 이렇게 힘써주고 회당을 또 만들어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우리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되었고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백부장이 데리고 있었던 종 한 명이 병에 걸려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이 백부장은 남들과는 다르다. 도와주어도 괜찮다.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소식 앞에 손사래를 칩니다. 오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제가 그렇게 오락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거절한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우선한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백부장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만 허락하시면 내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다, 상황이 맞았다, 낳고 있었는데 그때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이 나았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종을 명해서 나으라고 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었는지는 그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당시 이는 그러합니다. 병이 들었으면 직접 만나는 것, 손을 얹는 것, 함께 뭔가 일을 해보는 것, 그러한 이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낫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낫고 싶어 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그들이었고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 생각의 틀을 깹니다. 만나야 된다. 직접 손이 닿아야 된다. 이제 말씀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겠다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말씀만 있어도 허락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가 가진 믿음의 고백 속에 들어가 보면 확실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오라가라 할 수 없는 내가 죄인됨의 신분, 내가 주 앞에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만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주 앞에서 고개를 들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죠. 오직 주의 은혜만, 자비로우심만, 사랑만 간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은 주 앞에서 간구할 것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하신 은혜밖에 간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며 비판하며 정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죄인된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고 그런 고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치, 상황 확실하게 알았고 그대로 고백했으며 그대로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옵니다. 오늘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남들과 다른 일들을 벌인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되죠.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시켜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7장 시작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백부장의 어떤 하인을 고친 그 상황입니다. 가시려고 하니까 붙잡습니다. 가시지 말라고, 오시지 말라고. 그게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보여준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이어진 말씀에서는 나 인생의 한 과부를 보게 됩니다. 그 과부의 아이를 주님께서 치료를 하셔서 낫게 하시죠.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신 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들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뭔가 맞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지를 확인시키고 싶다는 것이죠. 이 일은 누가복음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큰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대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기독교적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이해, 믿음의 지식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일을 만드셨으며 어떠한 준비를 하셨으며 어떠한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입장의 인생을 살았던 그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그게 묻게 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에 대해서 누가가 편지에 써서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하신 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데오빌로에게 말해두듯이 알려두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지금 알고 싶습니다. 이분이 그분이 맞는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당신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과 상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묻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2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질문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그 장군이 그렇게 손살을 쳐가며 도움을 간구하며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방 나라와 장군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전 말씀에서는 그분이 누구시기에 나인성 과부의 그 자녀를 고칠 수 있으실까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가장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였습니다. 고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에게 뭔가를 베풀어줘도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생애를 살던 사람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내가 도움을 줘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의 부류가 바로 과부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속에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구원자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능력자들을 찾아가서 소문을 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전해야 한다면 100명을 아우를 수 있는 높은 사람 한 사람을 잘 변화시키면 쉬운 문제인데 영향력이 전혀 없는 맨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러 오셨다라면, 큰 일꾼이라면 큰 일을 하셔야지. 큰 사람 만나야지. 큰 걸 계획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쳐서 계획한 일을 마무리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의미 없는 일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 현실로 가져오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러한 발걸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보를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고백하며 살면서 의지하며 살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능력을 막 발휘하시고 높은 자를 변화시켜서 뭔가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시는 이 행보를 보이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봄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냄받은 입장에 서서 하셨던 일들, 고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묶인 자에게, 눌린 자에게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고 자유케 함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이 일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고백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확인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은 끝까지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또 우리의 것을 품어내는 과정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근데 그 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십니다. 사람들을 낳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제자를 보내서 확인케 하죠.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예수님만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준비케 하셔서 오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의 부모를 준비케 하셨고 그 부모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더 나아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그 말씀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세례 요한만큼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 같고 뭔가 준비된 사람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한 번 더 강조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려면 요한이 과연 감옥에 갇힌 입장에 서서 그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묻게 되는 그 질문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한 그도 하고 싶어서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태중부터 계획을 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일에 쓰임하도록 그를 붙들어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감당하라고 하시니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이고 가정을 준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기 오신 것도 맞지만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준비한 세력, 사람,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냄받은 입장에 서서 모든 것들이 준비된 과정 속에서 완성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 하면 예수님도 준비되신 분이고 세례 요한도 준비돼서 이 땅에 온 사람이고 그의 가족, 그 전에 선지자들,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까지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예수님만 확인하고 세례 요한의 궁금함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까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임을 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임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한순간에 넓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궁금한 것처럼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확인하기 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 작정하신 일, 주권하심을 통해서 인도하신 선하심, 이 모든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의 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문제로 끝나죠. 여기에 채워진 문제로 끝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가득 차는 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많듯이 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도 다 창조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 묻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확인하려면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려면 하나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까지 이르게 된다라면 이 과정까지 모든 준비된 예비된 것들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창조 이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했던 그 당시 수백 년 넘어 수천 년 넘어 그 전까지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데오빌로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고 싶다라면 준비된 세례 요한처럼 그 전까지 거슬러 확인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하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살리시기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없으시고 자비와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친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기근, 바이러스, 살인, 강도, 이러한 문제가 벌어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왜 전보다 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왜 전보다 더 죄의 강도가, 죄의 내용들이 더 세지고 많아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어찌 그렇게 그런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주를 믿고 따르면 형통만 할 것 같은데 형통만 하지 않음을 보게 됨을 통해서 자꾸 이상한 마음과 생각이, 질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죠. 내 어깨에 잠식되고 눌려있는 이 짐의 무게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나라를, 그 세계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면 우리는 그때 지금까지 살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계획하신 그 전까지의 모든 준비된 선지자들, 백성들, 사건들, 기적들까지도 우리는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세상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징계하시거나 벌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유보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받아 마땅한 현실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이미 끝나도 진작 끝날 인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기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현실 속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넓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본인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때에 맞게끔 다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20세기, 21세기에 살고 있을까?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적응하지 못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내가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더 잘 아시니 살만한 환경에 허락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흘러져 왔다면 우리의 이해가 조금 더 달라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십니다. 더 크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여기만 가지고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빼고 더 많은 것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이배한 것이 참 많다는 것으로 우리 찾아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사람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계획하심과 창조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수많은 것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수많은 세월들과 계획들, 사건들, 기적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여기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이거 하나는 아주 작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니 우리의 믿음의 소견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많고 잘못이 많은 세상과 사람 향해서 고치라, 달라져라 그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리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비하심과 놀라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보시고 나를 보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주님을 보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이것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말할 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확인하기 전 계획된 수많은 것들부터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작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 이러한 믿음의 큰 지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 이전에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일을 통해서 일을 벌였다면 예수님을 보내고자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냄받은 입장,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그곳에, 복음이 드러나야 할 그곳에 우리가 먼저 보냄받은 입장, 준비된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나만 그걸 해야 하느냐?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런 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뜻하신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죄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더 넘어 덮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래 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작정하신 문제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준비하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흘러져 왔던 것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교회에 온 것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한 권사님, 한 집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만이 아니라 더 크게 주를 보시며 또 주를 보게 하는 그 은혜를 입어 더 준비된, 더 크게 창조하신 놀라운 섭리를 보시면서 작은 입장이 아닌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동요함, 내 마음의 불편함, 내 생각의 어지러움, 내 생각의 복잡함,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들림 바다에 올라가십니다. 성령님으로 허락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내 안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 말고 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버젓이 내 현실 속에 허락된 것이 더 많다는 사실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오니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비난받아 마땅한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바꿔라, 말하라, 든다, 안 든다, 그런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크시고 내 인생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주님, 그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품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너무 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벌어지는 문제가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가득 찬 그 문제들이, 고민들이, 아픔들이, 상처들이 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내 안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말씀인 것이 우리 믿음 생활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고 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 앞에 서서 주를 보게 된다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을 것입니다. 거론하기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준비케 하심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현실, 직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던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해야 할 것, 기다려야 할 것 발견하고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도록 믿음과 순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아닌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말씀과 성령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셔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전에 그 부모님 또 그 부모님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를 준비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선교회, 그 속회에, 그 현실에, 그 직장에, 그 모임에 나를 계획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보냄받은 자, 계획받은 자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획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획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보냄받은 자로서, 계획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면 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임을, 허락받는 것임을, 은혜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근거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근거로, 은혜를 근거로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 나만 해야 하는지를 묻지 말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귀한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서 교회 학교 아이들과 교사와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수많은 것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담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삶의 근거로 판단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근거로 삼으면 우리는 한정적입니다. 편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신 주님을, 놀라우신 주님을, 계획하신 주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계획받아 이 땅에 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함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 교사 선생님들, 환우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받아 준비된 인생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런 인생을 자꾸 놓칩니다. 자꾸 내 안에 벌어진 그 문제 때문에 지난 세월들로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웠던 그것들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그렇게 정리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준비된 수많은 것들이 있었고 성취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흘러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고 따르는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